복습용이고, 네, 복습용이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못 드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하는 거죠.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순장 일꾼의 의무 중에 기본은 눈물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고, 녹음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순장으로서 일꾼으로서 섬길 때 따라오는 부담감은 나를 지켜준다. 내 영혼을 지켜준다. 따라서 그 부담감을 떨치지 말고 끌어안아라.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대신방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대신방 받기 전에 이게 뭐 미신이 아니고요.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권사님 가정 신방 가는데 무슨 말씀으로 저 가정에게 나아갈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또 깨달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쭉 훑어봅니다. 저 스스로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면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이제 딱 잡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 가정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신방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 종이 여쭈어보고 가는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안 믿는, 그러니까 좀 대신방을 좀 꺼려하는 가정을 향해서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방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번에 받아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3년 차잖아요. 이번에 대신방을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눴고요. 자, 이제 오늘 교육할 텐데 오늘 본문이 아주 짧죠. 자, 그러면 바로 책을 다 펴시고요. 예, 우리 책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자, 오늘 말씀은 이제 4절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절 가지고 순모임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제가 교육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 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순모임을 하려면 정말 어렵다는 부분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맥 속에서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교재대로 한번 해보죠. 교재대로 일단 교재를 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여기 지난주 삶을 나눠보세요라고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받은 말씀, 교구 모임 때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목회자는 성도들을 늘 검사합니다. 점검하는 거죠. 저 성도가 지금 영적으로 서 있나, 지금 거듭났나, 그거를 점검하는 역할로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영혼을 이렇게 바로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해 줘야 돼. 그게 목회자의 사역의 일이고, 여러분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순원들의 영혼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할 때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물어보라. 제가 몇 번 할 때마다 얘기해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죠? 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모현미 우리 집사님이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속을 해제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딱 두 구절만 떼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제가 옆에다 풋노트를 달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단이나 그렇죠? 뭐 가치, 문화 이런 거 써놨는데 뭐냐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 상한 교리라고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를 뭐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할 걸 막 가리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교리들이 난무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음식 가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그 음식을 뭐 먹고 안 먹고 그거를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으시는 지금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 규례, 뭐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이런 율법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그거를 받으면 된다. 뭐 먹어도 된다. 괜찮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이런 맥락이에요. 자, 아시겠죠?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거짓 교리들이 막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그런 율법주의와 이런 음식들의 정결규례 이런 거에 막 휩쓸리니까 바울이 딱 단호하게 정해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거룩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지, 뭐 먹고 안 먹고가 아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느냐? 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거죠. 먼저 이게 이런 질문부터 해야 돼요. 거룩해지고 싶은가? 거룩해지고 싶은가?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그 의미부터 이해하겠는데 거룩은 이제 구별, 이제 분리 이런 뜻이잖아요. 구별, 분리. 근데 뭐로부터 분리죠? 구별이죠? 네, 죄로부터죠. 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자, 제가 이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건강검진 최근에 받아봤거든요. 이제 뭐 대장 내시경도 처음 해보고 해봤는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요. 예.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제가 저 요번에 건강검진 하면서 제가 비만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아니 배가 없으신데 왜 비만인가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내장 비만이라고 지방간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나보고 술을 많이 먹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많이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그랬죠. 근데 아무튼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저는 비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 알코올 손도 안 대는데 입도 안 대는데 제가 막 지방간이 있다고 뭐 이러니까 어쨌든 제 문제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 영혼이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도요. 그가 건강한지 아니면 문제가 심각한지 그 영혼이 병들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 영혼의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검진. 내 영혼의 건강검진. 근데 그 내 영혼의 건강검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 검진 그 방법이 뭐냐면 거룩을 열망하느냐예요. 거룩을 추구하느냐. 내 안에 거룩해지고 싶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닮고 싶다. 정말 죄를 너무 제가 밉다라는 표현은 부족해요. 죄가 너무 혐오스럽다. 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이 죄, 너무너무 혐오스럽다. 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다. 자, 이게 뭐라고? 이게 거룩이라고. 이러한 내면에 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고 좀 죄가 너무너무 정말 혐오스럽고 근데 또 죄가 또 좋아서 막 질질 끌려가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절망스럽고 이런 뭐예요? 이런 내면의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그 영혼은 살았다. 근데 이런 거룩한 열망이 없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꾼이겠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자, 목각 인형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자꾸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막 음식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목각 인형같이 죽어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계속 뭡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꾸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람은 그걸 그냥 율법적으로 받을 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먼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열망이 있는가. 그럼 목사님 거룩한 열망을 아까 얘기했던 그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그런 마음 상태를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랑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쏟아부어 준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의 수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의 목각 인형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거듭난 뭐 애기든 성인이든 어쨌든 진짜 생명력이 있는 거듭난 살아있는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말씀과 기도를 할 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열망의 이제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며칠 굶은 사람이 식사를 굶은 사람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초점 없는 눈빛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그냥 때우다가 일어나는 아니 심지어 기도 생활조차 없는 이런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부재한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거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은 없는 거죠. 따라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이 거룩한 열망은 말씀과 기도의 태도를 통해 확인돼요. 태도. 어떻게 저 사람이 말씀을 받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한 번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거죠. 태도를 보는 거죠. 목회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성도의 태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한 번을 기도해도 다르다는 거죠. 장황하게 길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정말 열망하면서 하느냐. 이런 거룩한 열망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태도를 통해 확인된다. 자, 오늘 순모임 때 뭐 건강검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순모임 때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말씀 생활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건강검진 결과가 별로 안 좋을지도 몰라요. 건강검진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은 이제 조직 검사도 하고 이제 수술도 받아야죠. 이제 그 영적인 이제 수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집회 우리 뭐 은혜 받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 집회도 하고 하는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또 따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매 예배 시간이 사실은 수술 때예요. 매 예배 시간. 꼭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꼭 어떤 특별한 집회가 아니더라도 매 예배 시간이 내 영혼이 수술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좀 순모임 때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 예배 시간이 수술 시간이니까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살고 죽는 그런 싸움으로 알고 그렇게 수술 때 오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좀 나아가자. 이런 좀 고백을 좀 같이 순모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요즘 이단의 여러 가지 율법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 또 음란한 문화들 뭐 동성연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들 죄악된 문화들 이런 모든 그 이론과 사상과 문화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가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죠. 분별력.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는 단어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는 단어에 잘 들으세요. 분별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 감사함으로 받는다. 분별하여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분별하여 받는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분별하여 받는다는 의미로 이제 감사하며 받는다. 이 받는다는 건 붙잡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써놨죠? 붙잡다. 그러니까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바른 교리를 분별하여 붙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영적 건강 검진 하나 더 하자면 교회 안에 이상하게 성도가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하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추구해야 될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그런 경우를 봐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 너 우리 보수인데 너 왜 진보를 야, 교회는 보수야. 기독교가 보수인데 너는 왜 진보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죠. 보시기에. 정치적으로 절대 이야기 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 가치와 세상 문화와 어떤 사상을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한번 나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세상이 보기에 좋고 세상이 다 좋다고 말하는 그것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똑같이 세상과 섞여가지고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문화와 가치와 그런 사상에 휩쓸려가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예를 하나 이제 들자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좋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거룩한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통 어디로 가냐면 내가 행복해지려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은근히 교회랑 섞인 거죠. 진리랑 섞여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건데 우리는 이거를 추구하고 이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더 커져 버렸어요. 이거를 얘기해요. 이거를.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 보자는 거죠. 너 신앙생활 왜 하냐? 너 자녀 공부 왜 시키냐? 자녀 양육 왜 하냐? 자녀 결혼 왜 하려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돈 벌고 사느냐? 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성도의 삶 정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속된 말로 이제 복받기 위한 어떤 이런 건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서 그게 짬뽕이 되어 있는 진리가 희석되어져 있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룩이 얘기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제가 이제 참 깨달은 것 중에 뭐냐면 제가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건 좀 이제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많이들. 그러면 이제 목회 현장에도 단임 목회 자리는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신학생들은 넘쳐나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제 부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임 목회를 참 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문이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뭘 이제 열심히 하냐면 이제 스펙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게 녹화도 돼서 좀 조심스러운데 세상 구조랑 크게 다르지 않는 어떤 양태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성공하게 스펙 쌓듯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주시는 그 분명한 깨달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른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근데 그 깨끗한 그릇이 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 깨끗한 그릇이 결국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스펙이 아니라 거룩이다 안보가. 너 주의 종으로 너 스펙 쌓기에 너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거룩한 열정은 있냐? 내가 쓰는 도구는 내가 쓰는 종은 스펙이 탁월한 종이 아니라 거룩한 종인 걸 명심해라. 이거를 제 안에 꽉 주시는데 참 하나님 옆에 부끄러우면서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내 인생을 향해서 봤을 때 이 세상 말로 어떤 뭐 스펙을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뭐 돈이나 행복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거룩이다. 아들아, 딸아, 스펙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거룩이다. 네. 여러분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지. 그런데 은근히 내 욕심이 신앙하고 잘 이렇게 비빔밥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이라는 포장지 아래 내 욕심이 잔뜩 들어가 있는, 내 행복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가짜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스펙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쁜 거 아니지만은 사실은 섞여 있는 거죠. 은근히 거룩이죠. 여러분이 스펙이 많고 적은 거는 그래서 내가 사업이 막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어떤 좋은 기업에 가고 그래서 한 영광 된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좋은데 돼가지고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청소부가 되면 영광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내 욕심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는 스펙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함에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진리인지를 좀 분별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해서 제가 분별력 얘기했고요.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가 원어를 검색해 보니까 원어 검색해 보니까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그 어근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를 나도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감사함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나도 좋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다. 여러분 이제 그게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자,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한테 이번에 고난 줄 거야. 그러면은 좋습니다 주님. 그게 되나요? 하나님이 고난 주셨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한테 이걸 주셨지?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걸 주셨지?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너무너무 그게 싫거든요. 너무너무 그게 싫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는 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주셨지만 감사함으로 받긴 너무 어려워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주제권이에요. 주제권. 제가 오늘 어려운 말 많이 하네요. 주제권. 그러니까 주제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근시안이고 정말 이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근시안이니까. 내 인생을 전체로 보신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주셨으면 그게 난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심지어 그게 싫지만 주인께서 내 인생 통으로 보는 주께서 주셨으면 받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기쁘게 여기라. 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안 기쁜데 하나도 안 기쁜데 여기라. 네, 그걸 하나님 주인께서 주신 거니까 주인이 좋다고 주셨으니까 내가 기쁘게 여기겠습니다라는 거. 네, 기쁘게 여기 그것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주실 때 다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의식,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받아내는 거죠. 기쁘게 여기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말씀 이제 그 디모데전서 뒷구절 5절 6절 뒤로 쭉 보면은 귀하게 쓰신다 그래요. 그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러죠. 그 이제 뒷구절은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가 이제 좋은 일꾼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이게 태도인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기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옆에서 기쁨으로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태도. 자, 오늘 이제 말씀 주엔 다 했어요. 이제 나눔거리를 제가 중간중간 좀 드리긴 했는데 쉽진 않겠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좀 마음에 와닿거나 이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신뢰함으로 받는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주제권은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받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기쁘게 받는 거죠. 이게 주제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의 의미를 제가 그렇게 좀 풀이를 해드린 겁니다. 이때 이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게 있으면 뭔지, 이런 걸 좀 나눠봐도 좋겠네요. 저는 이제 그냥 막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교구 장례가 아닌데 지금 내가 지금 장례가 아니고 내 신방도 있고 이번에 이사 신방도 있고 제가 신방 이번 주에 월화수목 화수목금 토 꽉 찼는데 지금 이 장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제가 좀 입이 좀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감사함으로 안 받고 하나님 이거 나 일정 많은데 근데 지금 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선함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내가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며 그걸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붙잡으면 그게 깨달아져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제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감사함을 받지 못한 게 뭔지, 감사함으로 내가 받으니까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본문에 대한 그 적용은 이제 여기 목사님 그 배경 해놓으신 거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러웠을 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감사함을 받아라. 요 얘기였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뭐 유치원 수준의 문제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분별력, 기쁘게 여기라, 주제권, 쭉 말씀드렸어요. 붙잡아야 된다의 의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거룩하지나요?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고,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느냐 안 먹느냐, 정말 그 전심전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 태도를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는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 말씀과 기도 생활 태도를 물어보세요. 요즘 설교 어떻게 듣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온라인 예배가 돼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예, 요즘 불평, 불만 체크해 보는 거. 예. 불평과 불만이 있는지 뭔지 아까 제가 제 예화 들었죠,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감사 제목 5가지 나눠봐라.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즉흥적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미리 순모임 하기 전에 하루 전날 미리 써서 얘기하도록 5가지가 많으면 3가지라도 미리 써서 순모임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미리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즉흥적으로 안 돼요. 절대로. 네. 자, 이렇게 마음 담기도 참 글 좋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안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 기억에 대한 마중물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강의는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모임 끝났고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오늘 좀 제가 주제가 좀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뭐 특별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없으시고 오늘 많은 순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 순모임 때도 열심히 좀 참석 부탁드리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순 보고가 올라오는 분도 있고 안 올라온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순모임을 못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5개 순위 보통 하거든요. 매주. 순 보고를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순 보고 안 올라오면 제가 이제 임의로 해요. 임의로. 그냥 보고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냥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순 모임 때 나눔할 것들, 점검해야 할 것들 또 나눠봤고 하나님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영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러나 종교인의 옷을 잘 입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순원이 혹시 있을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게 혹시 나일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거룩을 좀 추구하는 스펙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열망하는 그런 우리 살아있는 모든 우리 교구 11교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순원들이 될 수 있도록 순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번 주일날 교구 모임 끝나고 목장 모임 합니다. 여기 목장님들 계시는데 꼭 우리 목장님들 빠지면 순장님들이 멀뚱멀뚱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네, 너무 민망하니까요. 목장님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